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고 유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나이 25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남유다를 통치했고 북쪽에는 호세아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4년 차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2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 6년 차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똑똑히 목도하여 보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더니만 저렇게 되는구나. 그는 아주 똑똑히 목도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 이하에 잘 나옵니다. 한번 히스기야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 우리는 그의 기도가 단순히 한번 어쩌다 보니까 나온 기도가 아니라 그의 신앙 속에서 나온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급할 때 한번 내어 뱉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속 믿음을 쌓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에게서 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그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했다. 한마디로 그는 나는 모델을 다윗과 같이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고 큰 영광을 얻고 정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대왕이 되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관쓴 그런 다윗만 봅니다. 나도 다윗처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어디서 나왔냐? 다윗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분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사화복이, 우리 집안의 생사화복이, 이 나라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이 마음껏 은혜 주시고 복 줄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야말로 쫓겨 도망다니는 와중에서도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잠든 채로 누워있는 그것을 두 번이나 보면서도 함께 있는 부하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붙인 것 같습니다. 아예 죽여버립시다. 내가 죽일게요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내가 손들어 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굉장히 부당한 취급과 대우를 받으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발걸음을 돌리고 그 왕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도 역시 인생이고 연약할 때가 있어서 비록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모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처럼 할까? 다윗처럼 해도 좋고 다니엘처럼 해도 좋고 아브라함처럼 해도 좋고 모세처럼 해도 좋고 사도 바울처럼 해도 좋고 예수님처럼 해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하는 모델을 정하시고 자꾸 그분을 연구하시고 그분이 행한 것을 따라서 흉내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선택한 선택, 그것을 본받고 배워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삼으면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받은 풍성한 약속과 복도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본받고,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해? 그럼 없애야지. 하나님이 싫어해? 그럼 안 되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쳐부수고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땅을 다니면서 다 산당이고 뭐고 주상이고 뭐고 다 때려 부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치유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그때까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저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이래, 저걸 보고 다 났대. 아이고, 그럼 저기다 대고 엎드려 절해야 되겠네. 그리고는 그 구리 노뱀 앞에서 빌고 구하고 하는 일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저게 뭔데 저까짓 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의 통로로 쓰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버리면 이거는 안 되지. 저거 때려 부숴라. 그래가지고 다 부숴서 기드론 시내에다가 떠내려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이건 용납 못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없애려고 애쓴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이,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갈라져서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중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아사 왕도 있고 여호사밧 왕도 있고 우시야 왕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여러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히스기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여호와에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자기를 내어 맡기고 여호와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없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에게서 많이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를 어떻게 했냐? 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하나님. 마치 어린애가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그냥 엄마 그냥 치마폭만 붙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아이 있어요. 엄마가 눈에만 안 띄면 뭐 있을 때는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있을 때는 이것저것 친구하고 놀다가도 딱 휘둘러 한 번씩 휘둘러 봐서 엄마만 눈에 안 띄면 완전히 자지러져 가지고 엄마를 찾아대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냥 못 가고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그 아이도 본 적이 있어요. 절대로 안 놓아요. 절대로.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우는 아이 봤어요.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여,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저 아이가 자기 엄마를 붙잡듯 주님을 저렇게 붙잡으면 세상에 주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켰다. 예,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이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하게 하든지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여호와를 참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꺼진 곳은 돋아주고 높은 곳은 낮춰주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니까는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예 블레셋까지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형통한 가운데 막 신나게 나라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던 히스기야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이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아수르 군대는 블레셋하고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아수르는 그 당시 한 거의 50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은 나라예요. 아주 강력한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군대가 전에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이번에는 남유다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저 애굽이다. 유다 다음에 애굽이니까.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막강한 군대인지 몰라. 그들이 모든 걸 휩쓸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온 유다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산에 있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격해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무너뜨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 쓰는 방법은 에워싸서 포위하고 그 성 안에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죽든지 항복하든지 하겠지. 그러면서 그 에워싸고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한 가지 하는 게 있다면 이제는 토송이라는 걸 쌓습니다. 흙을 자꾸 퍼다가 쌓아요. 어디까지? 그 성 높이까지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쌓아둔 토송을 통해 가지고 성을 넘어서 들어가는 토송을 쌓는데 산에 있는 산성까지 높이로
토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워 싸고 토성을 쌓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는 매일같이 나가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의 손에서, 어떤 신이 우리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킨 신이 어디냐? 그런 나라가 어디냐? 히스기야가 너희의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말 믿지 말아라. 이제라도 항복해라. 그러면서 막 온갖 악독한 말들을 퍼부으면서 하고 한 날 항복하라고 외쳐대니까 사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해. 왕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정말 악독한 말을 적은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딱 보고 읽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형통케 하시던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에게 저런 강력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적,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적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 37장 1절 이하에서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 항복을 촉구하면서 해내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하고 비참하고 악독한 말,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에 대하여 악독한 말을 퍼붓는 이것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이제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이 왕복을 찢어요. 그러면은 왕복이 찢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어요. 호사로운 왕복, 아름다운 왕복은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베옷은 어떤 용도냐?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플 때 입는, 너무나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날 때, 그리고 슬플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회개하며 간구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기도 해요. 굵은 베옷은요, 일반 고운 베옷과 달라요. 고운 베옷은 살을 스쳐도 그냥 부드럽게 스치지만, 굵은 베옷은 무엇을 입고 움직이면 그 굵은 베옷이 꺾이고 그게 살을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굵은 베옷은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고통스럽고 살을 찔러대요. 그런 것들이, 이것을 입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같이 입어요. 그리고 왕이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고,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도 왕과 같은 마음으로, 사실 이들은 아유 뭐 이미 끝났는데 그냥 항복하고 말지 뭘 저렇게까지 하냐, 우리가 어떻게 저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감당해내냐. 저들은 대제국 중에 대국인데,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들어 왔는데 그걸 싸워 맞겠다고 뭐 감당이 되겠어요? 아유 그냥 항복하지, 그런 생각 사람들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마침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은 왕과 마음을 같이 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같이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사야에게 전해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정말 애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애를 못 낳잖아요. 애를 못 낳으면 애도 죽고 또 엄마도 죽고 그 지경이에요. 요즘에야 뭐 수술을 하지만 옛날에는 수술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냥 애를 못 낳으면 그냥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쭉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이 환난, 이 책벌, 이 능력, 이 도대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은데, 치워버리고 싶은데, 내게서 내보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하고 한 날 떠들어대고 악하게 독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하는 거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저들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이 내게는 없어. 정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서나 힘이 없는 사람처럼, 여인처럼 내가 지금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들은 말을.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걸 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그는 우리들을 좀 건져줘라, 자기 자신의 그 영광과 그 구원과 안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겠느냐, 그가 하나님을 회방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욕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 기도하는 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저들에게 징계의 손을 내어 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감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른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과 헛된 신들처럼 간주하여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앞에서 자기 나라를 지킨 신이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다룰 줄 알겠느냐? 하나님, 저들이요 감히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들과 같은 레벨에 놓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저 소리 들었으니 듣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주님이 한 영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만 모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싹 전멸을 시켜요. 그리고 왕은 남겨둬요. 왕이 자고 일어나 보니 다 죽은 시체뿐이에요. 어이구, 도대체 어떻게 이런지, 다 죽었네, 다 죽었네. 놀래가지고 그는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아들들이 있다가 보니까 정예병 18만 5천 명을 끌고 갔다가 왕이 혼자 살아 돌아와요. 왕은 돌아오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자기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왕에게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때 그 몸에서 난 아들들이 아바마마하고 하더니 팍 찔러서 죽여버려요. 결국 자식의 손에 칼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모든 식량과 무기와 모든 보화는 다 유다의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형통 중에는 어떤 형통이 있냐? 불통 같은 형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통 같은 형통. 사실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것은 아니 하나님 그동안은 왜 그렇게 형통하게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더니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적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미워서 싫어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주는 거면 다 좋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찾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왜 아수르 군대를 보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에서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온 주변 나라에서 이름을 얻고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떠는 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처럼 마음껏 은혜로 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며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건 아니다 하면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그냥 엎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난 못합니다.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형통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구원 얻었는지에 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다윗을 본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없앤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과 낭망하여, 두려움에 떨고 낭망하여 근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지만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